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했던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과 이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47편은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찬양 시입니다. 이 시편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시인 동시에 하나의 연작시처럼 어우러져 있는데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시편들을 이렇게 천천히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마음의 감사와 또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6월 한 5월부터 다시 이제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예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독을 하는 거죠. 그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 마음에 힘들거나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내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이 용기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시편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하다 보면은 이 시편이 참으로 신기한 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평안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편이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시편 147편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12절에서부터 20절로 총 3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각 연은 3가지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초청이죠.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각 연마다 제일 먼저 쓰여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들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구성 요소가 각 연마다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돌보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7편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은 찬송하지 않으면 못마땅한 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못마땅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상한 거죠. 찬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백성이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는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목적과 부름 가운데로 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슬퍼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앞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놀랍게도 찬양으로 받으시죠. 그것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기쁨의 감사, 찬양, 눈물, 탄식, 이 모든 것을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는 것이죠. 제가 10대 때 예수님을 믿고 늘 찬양을 이제 많이 듣고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250장부터 280장 그 보혈의 찬양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찬송을 이제 매일매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신학교에 들어갔다 보니 찬양을 잘 안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어떤 찬양이든 은혜롭게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면 내가 잘못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게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다 보니 말 그대로 머리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 찬양이 어쩌고 가사가 어쩌고 음률이 어쩌고 이 역사가 어쩌고 막 하다 보니까 찬양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다시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찬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두 번째 연에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감사가 찬양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이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세 번째 연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시온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찬양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답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즉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데, 연약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읽고 듣고 외울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심령이 달달해집니다. 또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소망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의 넓은 의미는 찬양이요 동시에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각 연마다 첫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다시 첫 번째 연으로 돌아가서 시편 147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약속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하나님을 이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상심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곧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 한마디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특별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는 지혜와 능력과 문별이 뛰어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를 교회를 하찮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하죠. 또한 하나님은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 버리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진 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연약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로는 자랑할 수 없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임을 아는 이상 내 영혼에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주님 외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자매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죠.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두려워서 생기는 근심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을 생각을 하니 인생이 이제 캄캄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의 상함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심령은 복음으로 인해 깨어지는데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변명과 핑계로 죄악된 일에 즐거움을 놓지 못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엎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 인한 마음의 상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그로 인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까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위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세상 사람은 죄로 인해 누구나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샅샅이 드러나 쪼개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사실 돌아갈 길을 이미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알려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의 짐을 지고 죽으신 것이니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찢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마련한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 심령의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됨, 또 의로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와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물리칠 때 그때의 무너진 마음을 가리켜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 둘 이렇게 모으셔서
교회로 세우시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곳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죄악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그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옛 구습을 다 버리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좋은 것도 많은데 약간 불편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면 늘 행복하고 사랑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저보다 저희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나만 잘못한 게 아닌데 성령님께서는 항상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는데 항상 그래도 너가 이제 교육자니 가라. 근데 항상 제가 꼭 말씀을 앞에, 예배를 앞에 두고 있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 하루 종일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용기를 내서 사과하면은 또 받아주면 좋은데 뭘 잘못했냐고 또 물어보지. 여러 가지 그때 한번 다시 참고 이제 막 아무거나 걸려라 하면서 막 말을 하면은 이제 걸리면 아 그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됐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그런 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죄의 유혹에 따라 이끌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중생한 자에게도 죄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돌이키게 하신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자신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시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10절에 있는데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 하여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라는 말은 세상을 지배할 만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런 능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사실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높음과 강함 또는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순간 그것은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가슴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세리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또는 적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이 크든지 적은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기름진 양식을 먹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말씀과 같은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한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며 사는 자의 행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교회를 보존하시는데요. 이것은 모든 교인들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를 평강으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선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지옥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값대로 심판하시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 세상의 질서 또한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말씀은 상심한 자들도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다 불러 모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찬양의 이유를 아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궁극적인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죠. 시편 147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십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상심한 자요, 상처 입은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를 보시고 높이십니다. 악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악인은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하시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그분께 대적하여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입니다. 즉 교만하여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고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분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워 마음에 깨닫고 알아 그것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들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알도록 행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가르십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그래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다가오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의인들을 불러 모아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곧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은 교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서로 교통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슬픔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식입니다. 만일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제가 코로나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매주 이제 갓 3살 된 아이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똥을 싸는 건지,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힘들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설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구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에게만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높고 풍성한지를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엄칩니다. 따라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며 또 끝없는 고난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임을 이 시편 147편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처한 그 형편이 어떠함에 따라 찬양을 해도 되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 갈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또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때론 그걸로 인해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다른 것은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운데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